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제목의 말씀은 영분별입니다. 무슨 영을 지금 분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지금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하나님의 영 분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단마귀의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귀신의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은 이제 무엇이지요? 영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하는 영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결의 영이다. 이 성결의 영은요, 죄인과 가까이가 안 됩니다. 합심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을 쭉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때고, 앞서서 먼저 이제 하나님의 성결의 영이 어떠하단 말이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말씀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교회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애곡하더라. 그러면 당시 하나님의 신은 어디 계셨지요? 언약궤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도리어 반가워갔어요. 어쨌습니까? 뚜껑을 열어봐 버렸습니다. 그러면 열어본 사람들은 전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해요? 보면 죽는다 했잖아요. 이게 진리의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죽었다는 것만 알았지, 왜 죽었는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지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성결의 영이다. 그래, 죄인을 그것을 들여다보게 될 것 같으면 죄인과 함께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수차 설명을 했지만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이 말씀은 가려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본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 이치에 맞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눈이 열리게 되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성경은 안 풀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데 세상에 IQ가 높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잘 풀 것 같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지혜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여러분들은 좀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해석할 것 같지요?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누구의 지혜로 알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지혜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성결의 영은 하나님의 본질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성막에 대한 것도 보면은요, 이제 뭐가 있는가, 성막에 촛대 있지요. 촛대가 있는데 이것은 금이다. 금이라는 것은 변찮은 뜻이다. 네, 이렇게만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보면은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요. 촛대에 왜 살구꽃 받침을 했으며, 왜 7개의 촛대를 만들었는가, 그 자체는 계시록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 살구꽃이라는 것은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 성막에 관한 것도 이런 것을 좀 알면서 봐야 되는 거죠. 그 7 촛대라는 것은 뭐지요? 7 교회라고 계시록 1장 2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구약시대부터 마지막 때, 종말 때 소아시아 7 교회가 있었던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벌써 촛대를 통해서 다 가르쳐 줬습니다. 성막의 촛대를 통해서 다 가르쳐 줬어요. 이것이 성막의 비밀이지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지요?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어쨌습니까?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부정한 것과 모든 것을 제사장들이 활동하다 볼 것 같으면 부정하지 못잖아요. 그래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정한 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기만 해도 뭐하다 그랬습니까? 부정하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4번째로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뜻은 뭐지요? 참이지요. 참의 반대는 무엇이지요? 거짓이지요. 거짓이 무엇인지 볼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 뭔지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기 죽음이 들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자들과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말하고요. 흉곽한 자들과 짐승처럼 사는 것을 말하지요. 그 다음에 살인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럼 여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나 지금 살아온 동안에 거짓말 안 했는가요? 했어요.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하다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풀면은 사고가 생기는 잘못된 해석이다 이 말이죠. 네. 그것이 사실이라면 천국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어떤 사람이요 거짓말을 한 것을 통계를 내보았더니 사람과 사람끼리요 자주 대화하는 사람이 하루에요 아무리 절제를 하고 정직한 말을 하는 것 같아도 하루 30분 이상은 거짓말 한대요. 여러분 통계 한번 내보세요. 그거 하는 거 하는
생각으로 뭐로 다 그렇게 합니다. 눈치 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죠. 거짓말하는 자들 못 간다고 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기 목숨이 두려워한 자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느끼면서 믿고 있다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아니어야 되지요. 세상에 아무리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많다고 할지라도, 자식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은 자들과,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여러 교단이 굉장히 많지요. 일본에는요, 이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대요. 새를 섬기는 신도 있고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 뭐예요?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뭘 믿지 않지요?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믿지 않으면은 거짓말하는 자들 되는 거예요. 진리 이외에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 이들은 모두 다 어디에 속했습니까? 진리에 속했나요? 반대로 거짓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 모든 거짓말한 자들을 이 자를 붙여놓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알 수 있겠지요. 여기 이 자가 왜 빠졌을까요? 이 외에도 거짓말하는 것이 더 있기 때문에 이 자를 붙여놓지 않은 거예요. 이 외에 거짓말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를 싹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과 사람끼리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보다 뭐지요? 진리를 진리답게 믿지 않은 것. 진리가 와도 진리를 믿지 않는 걸 보고 이걸 보고 거짓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참에 속한 사람들은요, 유황불못에 안 들어가지요. 그럼 다른 곳에 거짓에 속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영을 분별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유익하다 이거죠.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지만 그런 것을 생각지도 않고 지식과 철학에 유명한 사람 말만 듣고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좀 위태롭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혼잡한 그런 잘못된 것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새롭게 바꾸는 거지요. 우리 신앙은 뭐지요? 바꾸는 작업이지요. 새롭게. 엄청나게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도 있겠지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뭔지 저것이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을 깨닫고는요, 어떻게 했느냐. 이 세상 지식, 모든 것을 뭐처럼 버렸다 그랬죠?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성경을 깨닫고부터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인간의 지식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요,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게 빌립보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알고 난 후에 자기 지식이 모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지식이 많았지요. 세상 학문은 정말로 통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사로서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깨우침을 받고부터는 필요 없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정도의 충격이 와야 되는 거죠. 새롭게 진리로 우리는 거듭 태어나야 되지 다른 방법으로 어떤 태어나는 방법은 없지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자기 육체의 것을 자랑하라고 했었는지 요즘 사람들을 보면 참 가온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도 성경이 열리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요 지식과 철학과 과학 이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알려 하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하나를 깨달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최고입니다. 둘을 깨달으면 둘 그대로 순종하세요. 지금 진리의 영을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반대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거짓이에요. 그럼 진리 이외에는 다 거짓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은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도 하시고 죄도 소멸하시고 영분별을 놓고 보니까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지금 탐구해 나가는 겁니다.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요 못하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거짓말. 예,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못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놓은 이 성경이요 기록을 변경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그래 진리 영이지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후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지요. 선악과 따면 정령 죽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따먹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당신이 십자가 왜 지느냐 이거죠. 그래 하나님이 한 번 말씀 뱉은 것은 그대로 시행돼 죽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다 죽잖아요. 다 죽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다시금 오시는 거예요. 그래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신 게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맞아요. 안 오셨을 것 같으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고 서는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데 아니 선악과 따먹으면 따먹을 때 손목을 탁 쳐버리면 될 일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지금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거든요.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분들은 뭘 몰랐지요? 영분별이 안 됐다 이거죠. 영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을 똑바로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의 영을 다 분별해야 돼요. 이건 아주 우리가 순서적으로 완전히 익혀야 됩니다. 그것만 잘 분별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변역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1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변역 못 시킨다고 고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은요 목숨을 걸고 믿어도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 정령 죽어 했으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어도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까? 죽어 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어 죽어 했는데 따먹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고요. 말씀대로 이루려 죽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얼마나 믿는가 안 믿는가 그 결과에 따라서 천국을 보내는데
맨 첫 번에 가인과 아벨 쪽에서 아벨이 구원을 받은 믿음이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근데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의 선악을 이제 언약을 거역한 후에 죄인이 다시 구원받는 것이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구원받나요?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벨입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믿었다는 거지요. 그렇죠? 진리를 믿었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구원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누구 편에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는 진리에 줄을 서야 되는 거죠. 세상에 줄을 서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진리에 속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려도 이거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진리의 영에도 거짓말 영이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가 진리 하지만은 거짓 영이 왔다 갔다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러다가 바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실이 30배냐 60배냐 100배냐 얼마만큼 오지 않느냐에 따라가 다른 거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알 때 구원을 받는데 굉장히 유익하지요. 이런 걸 모르면은 불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업을 주고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했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부르다시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노래를 불러놓고도 약속을 믿었던가요? 안 믿었던가요? 못 믿지요. 그래서 생고생을 했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7머리, 6머리까지 나타난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때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 모든 절차가 거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걸 못 깨우치고 있다고 해요. 길을 전로로 바로로 못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왜? 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언약의 말씀 믿는 믿음이요. 믿되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믿음이고 가장 현명한 믿음이에요. 그게요. 출애굽기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를 거쳐가지고 후손이 이집트지요. 그 애굽입니다. 지금은 이집트지요. 이 땅에서 타향살이 하면서 이제 그 타향살이죠. 완전 이집트 이제 애굽에 갔으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고 있었는데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랬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재앙을 몇 가지를 내리던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계속 그대로 목숨을 걸고 믿었으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텐데 어떻게 했으면 나와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지파별로 두려움을 뽑아라. 정탐을 하고 오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보기 위해서 정탐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며칠 동안 정탐을 보냈느냐? 40일을 정탐을 보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고 모든 체험을 다 하고도요, 하나님 못 믿어요. 그
그때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지금은요, 더 그때보다도 더 못한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1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되 그 종족의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럼 몇 사람입니까? 12이 되지요. 13장 25절에서 29절까지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40일 동안이 나옵니다. 25절, 29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서 그들에게 회고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흐르고 그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스인과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 이집트 애굽 땅에 불러놓고 완전히 죽이려고 데려왔다 하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뭘 못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는가요? 못 믿었는가요? 못 믿어. 이건 믿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40년 이게 없지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더라. 왜냐하면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보고를 했으니까요. 그들이 강하다 하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상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무엇을 몰라서 이런 소리가 나왔느냐고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이때 당시 하나님의 영을 똑바로 분별했다 하면요 이런 소리 안 나오지요. 헛소리 안 하노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바로 했다 하면 이런 말 안 나오지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렇죠? 예.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못한다. 이것을 몰랐잖아요. 그럼 이들이 믿어보면 하나님도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원망하지. 원망하는 그 시체가 다 어떻게 되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20세 이하만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고요. 우리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따라오다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요, 우리는 제거되고 누가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한 가족이지만은 불순종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20세 이하 어린아이들은 순종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어떨 때는 뭐 순종하고 진짜 내가 잘 믿었는데 그건 옛날 말이고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의 신앙이 그렇게 도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뭘 못한다고요? 거짓말 못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못 믿었습니다.
그 진리를 믿는가 안 믿는가 지금도 시험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시험했습니다. 이삭도 시험했습니다. 이삭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또 내려가잖아요. 가려고 하니까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24장 25절입니까? 그 말씀처럼요. 그러면 아직도 천지가 없어지기는 예언하신 말씀이 아직도 무수히 많아요, 안 많아요? 이루어지는 말씀 많지요?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말입니다. 믿어지지 못하면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상이 되기도 싫고, 그리고 교주가 되기도 싫고, 다만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받거든요. 아무리 주위에서 웅성거리고 높임 달지라도 거기 높임을 받을 것이 아니라 누구만 믿어야 되죠? 하나님만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땅에 지체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땅에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말입니다. 다. 이런 모든 말씀이 나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한 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걸 계속 유지를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한번 체험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계속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반복적으로. 그 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리가 맞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말씀이 나왔는데도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지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못하고 진리를 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분별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때 될수록 이 말씀 믿는 것보다는 더욱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꼭 아시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영분별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